오늘 감히 이렇게 또 귀한 우리 선배 또 목사님들 이런 분들 앞에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요. 오늘 그냥 를 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냥 하나님의 이 말씀 기록된 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렇게 핵심을 짚고 가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했던 그 전략이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전략적인 무기를 무엇을 쓰고 있는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렇게 누구한테 전하냐? 이제 형제들에게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형제들 가족이죠 가족 영적 가족들에게 전할 때 어떻게 했느냐? 전략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것. 이제 제가 이런 군대 용어를 쓰는 이유들 그것은 이건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가야 되는 게 오늘 기독교는 영적 전쟁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저는 인식하고 가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항상 적에게 밀리느냐 밀리느냐의 싸움. 영적으로 지금 사단의 졸개들이 이기느냐 우리가 이기느냐 영토를 지금 얼만큼 더 뺏고 뺏기느냐 이제 이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를 말하는 이유 자체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증거를 말하는 이유가 목표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전략을 세운 것이 첫 번째로는 전략을 아무리 좋은 걸 세워도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방법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예, 그 첫 번째가 내가 여기서 2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겠다. 무기를 삼는데 무기를 삼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바울에게 다른 게 없어요. 딱 두 가지를 일단 소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신다. 이제 바울 사도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어도 자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방법.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다 알죠. 십자가의 의미도 알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도 십자가의 도에서에 대해도 오늘 여기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1장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그런데 다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경우에는 미련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로 내가 그리스도로 전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이 되지 않는 방법,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 이제 뭐 세부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는 하여튼 어렵고 여러분들이 다 인식하실 줄로 압니다. 하여튼 바울이 전략 무기로 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능력 그거와 이제 하는 전략의 방법에 있어서는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심.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이제 그게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전략을 세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세운 핵심 두 가지라고 저는 인식하고요. 그래서 아주 작정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전할 때는 딱 요 외에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겠다.
자기의 이 개인 화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알고 가는 거죠. 그리고 4절에 가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혜의 말, 설득하는 어떤 말로 하지 않겠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건지 내가 인식하는 지혜로만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이해의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도 또 이렇게 방문자들이 있어서 방문을 해서 또 상담하고 주중에도 계속 이런 방문자들과 상담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건 뭐 저에게 해당하는 케이스만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요즘 시대가 이제 이렇게 유전자도 편집하는 시대라 그래요. 유전자 편집 시대. 들어보셨나요? 유전자 편집이라고? 그래서 뉴스 매체를 통해서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한 달에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이슈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명이 이렇게 전기 자동차 시대로 가고 뭐 가고 이렇게 최첨단 과학 문명을 얘기하더니 이제는 이 최첨단 의료 문명에 대해서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첨단화돼 있는 아주 모던의 포스트 모던으로 이렇게 아주 급진적으로 비약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교수분이 나오셔가지고 게스트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 들어봤느냐.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요새는 이제는 환우들이 암이 있거나 뭐 어떤 이런 지적 장애가 있거나 이런 자녀들을 둔 가족을 둔 사람들의 그런 고통들을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없다. 이제는 완벽한 단계의 이런 의학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 사람의 표현, 그 교수님의 표현으로는 신의 한 수가 이제는 우리 손에 들려졌다.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다. 그게 뭐냐? 유전자 편집이다. 제가 여기 지금 이거 오렌지 하나 들고 있는데요. 이 씨 없는 오렌지잖아요. 씨 없는 귤. 이 씨도 없고 당도도 상당히 브릭스가 높고 그런데 이거 하나도 계속 농업인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이걸 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개발을 한 거다. 그래서 내 상품은 백화점에 들어가는 상품이 따로 있고 서민이 먹을 선물용 이게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만든대. 그 듣다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제가 여태 사 먹은 건 서민이 먹는 걸 사 먹었더라고요. 백화점에 들어가는 거와 다르더라고요. 이게. 농장의 하우스 동이 달라요. 하우스 동이. 야, 그래서 음식도 야, 서민용이 있네. 서민용이. 아주 농사꾼으로 보이지 않고 괘씸하게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저 친구 봐라.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20년 동안 연구한 결과로 지금 우리나라 전 백화점에서 이 친구 상품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거를 백화점에서 산 거를 누가 선물로 하나 준 거예요. 크기도 다르고 맛도 정말 다르고. 예? 근데 이게 원래 품종을 다 유전자 변이를 한 거거든요. 계속. 근데 유전자 편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뭐 이 말을 드리려는 건 아닌데 이 게놈 지도가 변형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 순수한 사람도 어떤 악성 동량이 계속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가위로 편집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줌으로 들어온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다 삭제하고 삭제하고 이렇게 방송용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처럼 불필요한 요소를 가위질을 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유전자를. 그래서 암이 유발되는 그런 부분의 유전자를 확대해가지고 잘라내가지고 거기다 정상 유전자를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단계가 이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신의 한 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세월이 점점 흐를수록 이런 시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영향은 이미 오고 있고 이미 와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어제도 이제 방문자가 있었는데 4년 정도 교회를 다녔다고 하시는데 직분은 집사님 직분을 받았어요.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직분은 집사님인데 성경에 대해서나 그리스도에 대해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상당히 뭐 기본적인 부분도 잘 안 돼 있는 부분. 그리고 그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그것을 영적으로 어둠으로 인식하고 대적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의 뜻 자체도 몰라요. 그리고 기독교가 이 사단의 세계와 극한 상황에서 항상 이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되는 종교일 수도 있다라는 인식에 대해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자녀를 데리고 병원, 정신병, 뭐 상담 모든 사람을 다 만났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그동안 고통스러운 거를 그냥 힘드셨죠.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이렇게 그냥 제가 위로의 말로 해줄 수 있어요. 그래갖고 눈물을 좀 흘리게 하고 뭐 그냥 인간적인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인간적인 그런 위로로 눈물이나 흘리고 감성이나 어떻게 자극해주고 이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걸 물어봤더니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나름대로 배웠고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성경을 몇 번 읽었냐 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가운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있냐? 거의 들어본 일이 없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인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가르쳐지지 않았는데 직분은 집사를 줬다 이 말.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것으로 편집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죠. 그럴듯한 거. 직분이 있고 열심도 있고 다 하는데 내 내면의 영성과 내 상황의 어떤 문제들에 대한 대처 능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인식할 때 오늘 우리들이 교회도 이렇게 세상적인 기능으로 외형적으로 뭐 상담 교수를 만나고 인류 의사들을 붙여서 약물 투여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해서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나 성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가정이 치료되거나 회복되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영적으로 어둠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다 세상의 어떤 그런 의료 기술이나 과학이나 상담 기법이나 이런 부분으로 계속 추구하고 갈수록 돈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고 믿음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가르침에 있어서도 해석의 차이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성도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청년 하나가 절도죄로 교도소에 갔어요. 그 면회 가가지고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얘야, 좀 더 고생하고 나오면 내가 최대한 열심히 도와줄게. 응?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잘 견디고 나와라. 내가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너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아유,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목회나 열심히 하세요. 이 차를 도둑질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 네? 그걸 도울 수는 없어요. 목사님은 목회나 열심히 하시라고. 이 친구가 목사님이 돕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내가 나오면 너 최대한 도와줄게 그랬더니 자기가 늘 차량 별도를 했었는데, 목사님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목사님은 목회 열심히 하시고 저 도와줄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그 듣는 타이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이해를 다르게 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도 무작위로 그런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성도들은 그것이 본인의 어떤 삶에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 같이 인식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이 직분을 주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뭐 여러 기도 모임에 참석시키고 셀 모임에 리더로 세우고 이러는 것들이 열심히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렇게 형식적인 얘기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적인 영성이 변화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좀 분명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는 어떤 방법을 했느냐? 그 당시에도 문화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의류가 있었고 그때도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사변이 있고 논리가 다 있죠. 방법론이 있고 그때도 유대 율법주의에 대한 강력한 제사장의 권한들이 있고 어떤 전통과 시스템이 있는데 바울이 택한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 바울도 어떤 사람이 우상으로 하나의 우상의 대상이 되었던 그러니까 목숨도 바치고 자기의 사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 자기의 우상화되어 있는 두령들 앞에 이 대제사장의 문중들 앞에 갖다 바치고 충성을 열심히 했던 사울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런 모든 것들을 그는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유용하지 않다. 가치가 없다. 다 내려놓는 거죠. 제가 볼 때 바울은 말도 상당히 잘했고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전략이죠. 그리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전했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의 삶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 한 장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삶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일일이 다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어떻게 하다못해 쓰던 손수건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의 일상의 소품 속에서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일이거든요. 고민해 보아야 될 일이거든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선교의 전략을 피는 데 있어서도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 하나도 능력이 나타난다면 오늘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일상의 능력이기 때문에. 일상이 시스템이고 일상이 모든 준비된 무기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점점 이 부분이 세상은 첨예화되는데 기독교는 그 첨예한 것을 따라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제가 좀 건방지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방문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라, 선포를 하라 그랬더니 의아해했고 한 2시간 정도 나누고 났더니 이제 이해를 하고 그때 비로소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정말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 정체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내가 이 자녀의 문제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 자신이 내가 예수를 잘 알지 못하면서 기도를 했다. 그럼 누구에게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를 모르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여튼 누구한테 했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도 모르면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 이 말이죠. 이거를 왜 목회자들이 인식시켜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귀신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이름만 빌려서 하면 되냐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스게와의 아들들 같은 거죠. 응? 스게와의 아들 같이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그냥 떠든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귀신이 오히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도대체. 오늘 그런 식이죠.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귀신이 물어보는 거죠.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더 이 문제에 올라타가지고 더 폭력적으로 만들어내고 더 일탈이 되고 난폭해져서 이제 감당할 수 없고 그러면서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보니까 아이의 눈을 잘 쳐다봤는데 요새는 소름이 끼쳐서 못 쳐다보겠다. 소름이 끼쳐서 못 쳐다보겠습니다. 이러면 여기 다녀가는 부모님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대부분이 다 아이들한테 꼼짝을 못해요. 한 분은 장로님이 오셨는데 이 무복리 순댓국집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천안 지역에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는데 군대 갔다 온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좀 놀고 있으니까 아들 보고 야 이게 일이 바쁘니까 좀 영업 좀 서빙이라도 좀 하고 도와줘라. 그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뭐 좀 일하는 척 하다가 하다 말다 그랬는데 어느 날 아주 손님들이 많은 날 그냥 힘들어서 이제 다 맞춰놓고 두 내가 그 큰 홀 거실에 앉아서 손님들 보라고 틀어놨던 TV를 틀어놓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뒤에서 이 화면에 TV 화면에 도끼를 들고 오는 아들이 화면에 보인 거예요. 그래갖고 순간 놀래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군대 갔다 제대해온 아들이 서빙 좀 하라고 시켰던 그 아들이 도끼를 들고 아빠를 후려치기 바로 직전에 딱 제압을 해가지고 경찰을 불러서 바로 입건시키고 정신병원으로 바로 직행을 했던 사례들이 있거든. 장로님이시라고 어머니 권사님이시라고. 근데 그런 폭력성이 갑자기 드러나면서부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병원에 갔다 맡겨놨는데 계속 약을 먹여서 이제 억압시켜 놓고 있는 거죠. 근데 데리고 나왔는데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그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 아이가 들어간 지 정신병원에 얼마나 전에 6개월 들어가 있대요. 애를 데리고 나오시고요. 데리고 나와라. 걔는 거기다 놔두면 진짜 못 쓰게 된다. 데리고 나오시고 의사에게 제가 함부로 의사의 처방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의사께 말을 해서 장로님 결단하셔서 데리고 나올 수 있으면 잘 의사한테 말해서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라. 근데 그러고선 물어봤어요. 장로님이 성경을 몇 번 읽으셨냐? 성경을 일독도 안 하신 거죠. 예? 장로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런 분들이 이런 가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을 가지고 야, 이 시대가 이 지경이 됐나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으로 난 새끼 하나를 잡을 수 없나. 근데 그 눈을 봤더니 무언가 있는데 소름이 끼쳐서 쳐다볼 수가 없고 아이가 소리만 질러도 숨이 멎어지는 거야. 숨이. 그래갖고 우울증이 오고 참 두려움에 벌벌 떨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요새는 얼마나 사이즈가 커요. 얘네들이. 20대 청년을 막 키가 1m 70, 80, 90이 다 돼가는 애들이다가 8, 90kg 나가는 애들을 부모들이 어떻게 제압을 하냐고 얘네는.
그냥 그걸 알면 기선을 제압하고 아빠를 그냥 매다 꽂아버리고 엄마는 성추행까지 하려고 되돌아버린다고 요새 아이들. 응? 이런 분위기로 가버려요. 귀신 들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아 요새 애를 진짜 봤더니요. 눈을 봤더니 눈에서 이상한 빛이 나는데 너무 무섭다는 거죠. 소름이 끼쳐요. 그러면서 아 우리 목사님이 무슨 군대 귀신 얘기하더니 그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 생각이 났을 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했던 그런 어둠, 내 아들이 그렇게 착했던 아들이 이런 어린 아이들 그 속에서 엄마 아빠를 제압하려는 어떤 힘이 나오고 그냥 육두문자의 욕을 자기가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욕을 이 두세 달 동안에 하여튼 시큰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냐. 그냥 기도는 해봤는데 물론 기도도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영적인 군사가 되었다면 그 어둠이 와서 벌써 내 아이들을 포로로 잡았으면 우리는 구출해야 되는 전략을 세워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모르는 거죠. 이걸 전혀. 내가 군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군대예요? 뭐 누구랑 싸우는데요? 이제 이렇게 막연해지는 거죠. 네? 막연해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설득해내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일단 성경을 무조건 읽으십시오. 하루에 가셔가지고 그러더니 그 아빠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 딱 전환이 되면서 그럼 목사님이 보실 때 얘는 언제쯤 다 치료가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완전히 돗자리를 깔아주는 거죠. 예언해달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치료될 것 같은지. 그래서 그렇게 치료되는 게 아니고 가셔가지고 하루에 성경을 사복음서를 30장씩 읽으십시오.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병원에 가는 그 돈, 약 사는 그 돈, 정신병약 사는 그 돈으로 신약을 사십시오. 구약을 사시고 그래갖고 하루에 한 장씩 읽으세요. 그거.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일단 아십시오. 지금 이 아이가 고쳐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집 사고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이고 교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과 이 사단의 세상이 지금 서로 교전을 하는 상황이다. 이런. 어떻게 저 아이 속에 들어와서 저런 일이 생기냐. 내 예뻤던 아이, 공부 잘했던 아이, 똑똑한 아이가, 착했던 아이가 한순간에 저렇게 변해서 아빠를 죽이려고 하고 엄마를 추행하려고 하는 아이로 변하냐. 그게 누가 하느냐. 이런 인식을 좀 가지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중에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이를 그 속에서 눈빛이 무섭게 그렇게 비쳤던 그런 부분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은 사랑과 능력과 절대의 영이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는 영이 뭔가 그것을 떠나가라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여튼 오늘 바울이 선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교회들이 직분을 세우고 아무리 장로가 되고 그러더라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경을 통해서 말해드려야 되고 그리스도가 행했던 실질적인 삶을 말해야 되고 바울이 어떤 선교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었는지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유전자 편집을 한 걸 가지고 이제는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놀라버렸어요. 야, 이제 우리가 신의 경지까지 갔다 이 말이잖아요. 교주들이. 응?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걸 개발한 걸 갖고 신의 한 수라고 말할 정도면 예? 그렇다고 그게 다 고쳐지냐 이 말이죠. 성향이 고쳐지질 않아요. 예? 이 폭력성이 그건 귀신이 들어와서 장난을 치는 것들이 고쳐지냔 말이에요. 유전자 편집을 한다는 해서.
로봇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달기만한 과일을 만들어내고 씨 없는 과일을 만들 뿐이지, 예?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자체로 회복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 오늘 해야 될 일,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건데 엉뚱한 쪽에서 신의 한 수 소리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신의 한 수가 뭐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신의 한 수라고 자랑할 만한 그 파워는 뭐냐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좀 더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도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픔에 대해서 모르죠. 하여튼. 그래서 오늘 그냥 목회자들이 아픔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나 제가 선교지에 이렇게 나가서 열심을 내는 이유는 아픔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의 경험들이 없이 그냥 논리만 가지고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교회 제도권만 가지고는 성도들을 능력 있는 성도로 양육해낼 수 없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랬어요. 바울은 스스로를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는 부름을 받았다고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여기에 자기의 수제자의 이름을 꼭 거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도 여기에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를 같이 사도의 반열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소수데네. 그만큼 확실한 자기의 영성, 하나님이 주신 영성에 일치되는 분명한 진짜 사도성이 있는 제자들을 양육해 놓은 거죠. 그들과 같이 동력을 하는 거예요. 혼자 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특히 말할 때 받은 은혜를 성경의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분명히 거울에 반사해보고 말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자기 확신만 가지고 성령을 얘기하다 보면요.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게 이용하고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은사가 있거나 성령 체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교단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잘 부정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가다가 끝에 가가지고 대부분 교주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은사가 좀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게 되고 자기가 받은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만큼 빗나갔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하여튼 오늘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보면 세상의 지혜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세상 지혜와 투명한 자의 투명을 다 멸하게 돼버리겠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다 이거죠. 아예 인식을 멸망하는 자들은 세상의 지혜와 그 총명으로 산다 이 말. 아예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좀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오직 성경과 그리스도로 또 십자가의 도로만 복음을 전하는 무기로 삼고 가야 되겠다.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이제 네가 직분을 받았고 네가 신앙생활하고 네가 목사가 됐는데 네가 세상 지혜로 살고 있는지 오직 여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바울은 강력하게 그래서 복음을 전한 그 대상들이 직분만 가지고 그냥 성도로 교인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이제는 있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그것을 바울은 오늘 강조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나름 은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전략 무기와 바울의 전략 무기, 그 다음에 선교의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나만의 도로 변질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오늘 선교 전략 사령부 위에 이 바울의 영성과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에 대언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사도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직접 만나고 같이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어떤 지식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사령부가 세계 선교 전략 연구 사령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죄입니다. 예, 회개하시고 또 중보하시고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받을까 기도하면서 우리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겠는데요. 우리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우리 선교 한국이 되기 위해서 또 선교 복음 통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서민 잠깐만 이이상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개와 각성을 위해서 우리 정희용 목사님 계시죠? 정희용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열방 세기 선교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는 안정호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각자가 맡으신 기도를 마무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동역자들 해준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약하고 부정하고 밀어내고 용서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다가나 하나님 모든 성령의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며 그리고 십자가 한편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사도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곳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받고 오직 예수 유다와 사마리아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산적자가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주의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양식을 바라지 말고 그 양식을 바라지 그 양식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나타나고 권능으로 나타나 실라리 바리 간다라 바라게 센다라 바라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감사합니다. 너에게 돌아설 수 있는 것이니 내리베리겐 데리베리겐 하나님 없으면
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진실하면 우리가 아버지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만자는 범죄하지 않으나 줄 우리가 알아 하나님께로부터 지키시는 자가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거짓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입술에 정직함을 주시고 우리 심령에 정직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오직 복음만 나타나고 오직 십자가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넥서스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오데스다 마크라와데와 수와데와 할렐루야 크라와데와 수와데와 할렐루야 크라와데와 수와데와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크라와데와 수와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할렐루야 크라와데와 수와데와 할렐루야 크라와데와 수와데와 할렐루야 크라와데와 수와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과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크라와데와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그토록 부족한 양을 일절 만지지도 못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만 흐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우리가 정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선교 사령부 다 할렐루야 크라와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령부를 통하여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크라와데와 주여 크라와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믿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믿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아버지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나님 그들을 괴롭히는 악함으로 고치시고 나타나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약한 종들을 대적합니다. 명들을 대적합니다. 없는 자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르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서 생명을 이루게 하시고 나스의 예수로 너를 약하고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불의 능력으로도 충만하게 영광으로 충만하게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아버지의 영광으로 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아버지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아버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아버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크라와데와 할렐루야 크라와데와 할렐루야 크라와데와
분배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더 능력으로 감당하여 충만하게 알라리바리가 성령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알라리바리가 따라바르게 쓴다라바르게 성령과 불 성령과 불의 능력으로 더 충만하게 더 능력 권능으로 겐드레베르게 쓴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정희용 목사님 계세요? 정희용 목사님, 네, 우리 넥스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무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아멘. 생각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환경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가시고자 행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그 뒤를 아버지 따르며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품고 아버지 민족을 품고 영혼을 품고 아버지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또 되어지는 아버지 환경을 보고 수도 없는 아버지 말들을 아버지 하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말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 선한 뜻을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곧 그리스도요 우리가 곧 빛이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 모든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뜻에 합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서 세계 열방을 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젯밤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서로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되 아버지 이 아멘. 땅에서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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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복음 한국 선교 한국 우리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희상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참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저희들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말씀을 맡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멘.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굳게 잡고 복음을 심는 이런 참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화되고 또한 이 온 나라가 복음으로 참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참 저희 아멘. 무엇보다 참 이 마음 아프게 기도하는 북한 선교 하나님, 북한에 있는 저희들의 동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참 이 남북한에 막힌 이 벽을 헐으시고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들이 믿음으로 살고 중심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보호하시고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제 북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정권을 참 무너뜨리시고 이제 새로운 정권이 서든가 아니면 남북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일을 통일시키시고 참 저희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저희 한국에도 통일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열방 선교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령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들이 모인 또 하나의 큰 성전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 참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성지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가 우리의 총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서 하나님 각 나라와 족속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써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이 세계 선교 전략 사령부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종혜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신의 한 수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계 선교 전략 사령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충만한 오늘 아멘. 신의 한 수처럼 세상이 여기는 그런 아멘. 의의 무기가 말씀의 병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멘. 예수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살 한 점까지도 다 우리에게 공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만극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 위로 인도하시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세계 선교 전략 사령부 위에와 각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아버지의 귀한 아들, 선교사님들, 딸들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부금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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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